깨어 기도하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참 복음은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어떤 면은 우리가 이런저런 갈등도 생길 수 있고요. 또 문제 가운데 불신앙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오래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율법적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또 오래된 습관들이 있잖아요. 잘 안 고쳐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행동도 할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상태에 있으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안 되는 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와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됩니다. 다만 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참 좋지 않다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모든 것 합력에 선을 이루시거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열방에 그리스도가 오실 예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야 됐어요. 그러니까 안 서니까 뭐 노예로도 가고 또 포로로도 가고 속국으로 갔죠. 그건 실패 아닙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전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당사자는 조금 고통을 당했을 뿐이죠.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노예로 가서 축복받았어요. 속국으로 가서 이 축복받았다니까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포로로 가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통해서 행하실 것을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유난히도 많은 분들 빠지셨는데 상관없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니까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메시지 들으시고 또 그게 안 된다면 또 말씀이 전달되어지니까 유튜브로도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할 일은 그냥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요, 믿음을 더 주세요.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릇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렇게 응답 받으시면 돼요. 간혹시는 좀 이렇게 남하고 다르게 좀 큰 응답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가지고 복음 마음껏 섬기시면 됩니다. 어쩌면 조금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약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래서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성만찬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에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성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성품. 그것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고뇌하시는 예수님의 인성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그 인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맞을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문제 안 됩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문제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위기를 맞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서 좀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불신앙이라는 것들이 쌓입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살아가는데 그걸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위기의 시간표에 기도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상처와 불신앙이 아니라 담대함과 큰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도 우리 인간과 같이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똑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시험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능히 이기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고요. 지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성을 뛰어넘는 기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리스도. 자,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주받은 고통을 슬퍼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26장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는데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은 조금 더 데리고 갔어요. 앉아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고 또 3명은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는 그 옆에 두셨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라고 했죠. 근데 37절에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한글은 그냥 고민하다, 슬퍼하다 이런 단어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아데모네인이라는 고민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극심한 불안과 근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민하다는 게 극심히 불안하다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게 맞아요. 한국어로 보면은.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슬퍼하사 리베이스 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어서 너무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요 이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인 적이 없잖아요. 아니 이런 모습 자체가 없었어요. 몰래 보인 게 아니라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유독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는 지금 이 모습을 누구한테 보이셨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이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 본문을 누가 썼습니까? 마태가 썼잖아요. 마태는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 모습이 다 보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거를 적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38절이죠. 마태복음 26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푸시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영혼이거든요. 내 영혼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죽게 됐다는 단어와 내 영혼이 죽게 됐다는 표현은 좀 다르죠. 한글로 다릅니다. 이건 진짜 이제 심각한 상황이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마음이 아파 이게 아니고 내 영혼이 죽게 됐다는 단어를 쓴 겁니다. 우리나라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있지만 그거를 문장에 들어가가지고 내 영혼이 너무 슬퍼 이런 단어는 안 써요. 원래 뭡니까? 영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인지되어 있지 않는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영혼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우리가 막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할 때 그 영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단어가 완전 다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기쁘게 고통스럽다. 내 영혼이 기쁘다 이런 말은 너무 기쁘다는 표현이고요. 내 영혼이 슬프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다는 표현이거든요. 그 표현을 썼어요. 부식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면서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38절에 그래 나와요. 근데 참 예수님이 이런 단어를 잘 안 썼어요. 함께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건 나와 함께 기도하라. 이 말이거든요. 함께라는 단어를 썼어요. 흔히 우리 중보 기도를 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합심기도라 그러고 중보기도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한 모습은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 표현이 없다니까요. 그만큼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할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습니까? 잘 알잖아요. 십자가 사건. 그걸 지금 앞에 두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육체적 고통이 가장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 십자가 고통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신경세포는 손끝에 발끝에 있어요. 그게 신경세포가 제일 많아요. 고통이 제일 많은 것이 손끝과 발끝입니다. 손바닥과 발은 굉장히 고통이 심한데 문제는 그 못을 봐가지고 세워놓으면은 모든 육체의 신경세포들이 아래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너무 아파서 까무라친다 그러잖아요. 이 까무라치는 방법이 이 고통이에요. 근데 이게 안 죽어요. 심지어는 일주일, 10일, 어떤 사람은 한 달까지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안 죽는다니까 문제는. 까무러쳤다가 너무 아파서 까무러쳤다가 깨었다가 까무러쳤다가 깨었다가 뭐 그러다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각종 이 짐승이죠. 특별히 새들, 독수리들 와가지고 눈알도 파먹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걸 그대로 죽기 전에 느끼니까 고통스럽다 그러죠. 이 페르시아가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이게. 그 노예들이 탈출을 하면은 잡으면은 이런 십자가 고통을 줬어요. 그래서 탈출하지 말라, 도망가지 말라라는 본보기로 십자가 했는데 나중에는 이거 다 없애죠.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로마에서도 없앴던 틀이 사형 틀이 십자가 틀입니다. 자,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단순하게 육신적인 고통 가지고만 이런 절규를 한 게 아니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직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어둡거나 영적인 것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단 말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 고통은 우리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과는 또 다르죠. 그 절망 가운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극적인 표현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절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표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1번에 2번이죠. 그 상황에서 순종하려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신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바울이나 베드로는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델로 삼습니까?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요. 그분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친히 체휼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할만하시거든 이 말은 예수님이 해결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죠? 죄와 죽음과 사단의 건세를 꺾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그 다른 방법으로 해달라는 표현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시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고민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 이 십자가의 틀은 벗어나고 싶고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순간 내가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 하나님의 뜻이죠. 그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한 거죠. 진짜 악한 사람들 많아요. 인간적인 악한 거 말고요. 영적으로 악한 거. 여러분, 뭐 악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 괴롭히는 것도 악한 건데요. 우리 사람,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죄. 살인이에요. 제일 커요. 왜요? 죽이는 거니까. 영적 살인은 더 큽니다. 육신 살인은 인간이 길어봤자 100년을 못 사잖아요. 뭐 30살 된 사람을 죽였다. 그 인생이 뭐 40년, 50년을 뺏어간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세상에서는 죄입니다. 영적인 죄는요, 그 사람이 구원 못 받게 만드는 죄는요, 이거는 영원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보다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가장 악한 자가요, 영적인 거짓말 하는 자예요. 차라리 이제 불교나요, 남녀 호랑객 교육은 아예 성경이 없잖아요. 인간의 사상을 만들어 놓은 거 얘기한 거고요. 성경 가지고 거짓말 하는 사람. 차라리 저 신천지나 이런 건 모든 교단들이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러면 이해되는데, 성경 들고 정통교단에서 예수 외에 다른 게 필요하다. 예수도 믿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 예수 믿었는데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예수 믿었는데 엉뚱한 생활을 하거나,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엉망으로 살고, 그러면은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한 놈이 진짜로 악한 놈이에요. 서커지보 갈라디아서 1장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구원에 관여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조금 극심한 표현인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럴 수는 없는데, 혹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은 사람이, 진짜로 믿은 사람이 갑자기 사단이 속임을 받아가지고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일이나 저 러시아에 있는 푸틴이나 많은 독재들보다 더 악한 짓하고 수만 명을 죽였다.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라고 혹시라도 묻는다면 천국 갑니다. 조건이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행위를 아무 조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렇게 들어도 모릅니까? 인지 못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으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요 죄와 죽음과 사단의 건설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원죄와, 그죠? 인간이 지은 자범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인간의 운명을 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건설을 끝내버렸어요. 그죠?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그래서 인간은 방황하는데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게 필요하다고요? 그만큼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큰 범죄예요. 가장 큰 악한 짓을 행하는 짓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장에 전도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교인 중에 이 교인은 교회 와가지고 사기치고 말이야, 괴롭히고 말이야, 잘 나오지도 않다가 가끔 나와가 괴롭히고, 그런 사람도 구원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는다 안 받냐, 내가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대답하지 않아요. 왜? 기분 나쁘니까. 어떤 사람 대들더라니까요. 그럴 수가 있냐면. 그럴 수만,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쥐가 하나님이라. 속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 구원 안 받을 수도 있다. 안 받았을 수도 있겠다. 오늘 난 그 사람 보고 구원 안 받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놓고 얘기하면 요도를 먹을까봐 그런 얘기 안 했을 뿐이지. 그러면서 이번에 3번 봅시다. 이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걸 극복했어요. 예수님이요, 두 번째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마태복음 26장 42절이죠.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다른 표현입니다. 갈등의 표현이 아니에요. 나는 이 잔을 벗어나고 싶으면 나는 갈등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 있는 갈등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기도할 때요, 이게 가능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당신은 순교할 자신이 있냐? 저와 이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순교할 자신 있다. 못한다. 그 둘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모른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께서 친히 힘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주체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내가 순교할 수 있다. 못한다. 여러분 그거 다 자체가 틀렸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기도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물론 우리가 십자가 죽고 이런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느낄 만한 위기가 제지면은 대부분, 거의 99.999%는 인본주의를 택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니 그게 왜 나쁩니까? 전혀 안 나쁩니다. 그건 문제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상처 남습니다. 많은 불신앙 쌓입니다. 손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대로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무슨 기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원하는 마음과 그걸 묵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거기에 힘을 주세요. 세상도요, 내한테는 손해가 보지만 이것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은 내가 기꺼이 손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정의롭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요, 내한테 이익이 좀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요 판단하고 결정하고, 서두에 말했듯이 안 망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문제는 좀 손해를 봐요. 필요 없는 손해를 봐요. 신앙생활은요,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손해를 보면 어떤 일이 있는데 이 기대가 자꾸 약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손해본다니까요. 손해볼 일은 굳이 하지 마라. 세상 말도 중간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만 해도 응답받아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 주고받았어요. 불신앙하면 응답 못 받냐? 아니요. 응답 받는데 응답인지 몰라. 그게 좀 다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축복받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2번이에요. 제자들에게 뭘 원했냐? 깨어있기를 요구했어요. 성도를 공격하는 사단의 중요한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건드리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돈이라는 우상, 그죠? 명예라는 우상, 욕심의 우상이죠. 그걸 건드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은혜 받으면 이길 수도 있고요, 쉽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이가 좀 들면 한계란 걸 느끼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거는 조금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있어요. 하나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사단이 공격하는 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공격한다 이 말은 단순한 게 아니고 상처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얘기하잖아요. 네 남편 데려오라고. 왜요? 그게 그 여인에게는 가장 큰 상처입니다. 그걸 건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려요. 거기 사단이요. 예, 육신보다 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큰 방법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이래 나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 스스로 지혜 있다다. 성경도 많이 알죠. 나름대로 신앙생활 오래 했죠. 심지어는 목사로, 장로로, 중직자로 오랫동안 성교회에 섬겼죠.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 경륜도 많아요. 그러나 어리석게 되었다. 어느 정도 어리석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키우다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큰 방법이거든요. 이분의 1번 보면은요, 사단의 인간의 마음을 건드렸는데, 아니, 이건 영적인 걸 건드렸는데, 어떻게 했냐니까, 깨어있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살다 보면 위기는 오는데 정말 위기는요, 하나님 능력 체험할 기회입니다. 그죠? 문제는 해답을 찾을 기회지만 위기는요, 능력 체험할 기회예요. 그 능력도 안 체험하면 대부분 다 상처 가운데 있잖아요. 사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죠? 이 베드로 제자들이 여기서 사실은 기회였는데 이 기회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와 12제자들이 뭐 쓰임 못 받았습니까? 알잖아요. 세계복음은 주육됐습니다. 쓰임 받는데 중간에 조금 상처 때문에 필요 없는 고통, 필요 없는 갈등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같이 가겠대요. 그게 단순하게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고기 잡으러 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하고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금, 정말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라는 걸 확인하고, 그분이 나의 스승인데, 그 간격이 14기도 정신 없을 건데, 그거 뭐 또 고기 잡으러 가고. 그 말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제자들도 절대로 내가 예수님 안 버린다 그러고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는 3번 막 욕하면서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쪽팔림과 동시에 이 상처가 된 거예요. 그 미안함도 너무 쌓이면 그 상처됩니다. 그래서 누구 말도 그러잖아요. 맞은 사람보다 때린 사람이 벌벌 뜬다고요. 대부분 돈 때문에 벌벌 뜨겠지만 아무튼 간에 양심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떨어요. 너무 예수님께 미안하고 부끄럽고요. 이게 상처가 돼 있잖아요. 그 예수님 직접 찾아와가지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것도 묻고요. 그렇죠? 고기 직접 구워주고요. 그러면서 오래 상처 달래고요. 그럽니다. 그렇다고 실패한 인생을 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다면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요셉은요, 참 감사해요. 보디발의 그 집에 노예를 팔려갔는데 성경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요셉은 기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이게 상처가 안 된 거예요, 요셉은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그리고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이 애국가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형들 그 말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팔았잖아요. 악을 행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벌벌벌 떨었어요, 사실상.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잖아요. 그때 형들이 다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당신 요셉의 종입니다. 우리를 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한다고. 왜요? 아버지 살아 있었으니까 요셉이 봐줬다 이거예요. 안 믿어, 요셉의 말을. 그 요셉이 오히려 뭐라고 나오냐니까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 번이나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데려왔는데 당신들이 데려온 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 자녀들까지 내가 다 기르겠다. 다 돕겠다. 그러면서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이런 겁니다. 아니, 무슨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하고 있어요. 기도한 사람은 이런 응답 받습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 요셉이 약간요, 쓰리 쿠션으로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 네가 옛날에 나를 팔아서 그럼 네 사람 조금 당해봐라. 내가 널 죽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쓰리 쿠션을 여러 가지 좀 고통 줄 수 있겠는데 전혀 없었어요. 요셉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기도한 자는요, 상처를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한테 돈 100만 원 사기당했는데 그 사기당한 것 때문에 돈 1억을 벌었다. 그럼 100만 원 사기친 놈이 고마워 보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악행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내한테는 기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 뭡니까? 제자들이 똑같이 영적으로 해이해져 공생의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곡한 말로요.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 없잖아요. 근데 자고 있어. 와가지고 한 시간이라도 깨어질 수 없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요, 또 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간혹시 정말 위기 속에 있는데도, 그게 위기인지 모르고, 그냥 무감각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얘기하잖아요.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26장 45절, 2분의 3번이죠? 예, 자고 쉬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 깨어 기도하기는 늦었어요. 그래서 상처를 갖고 할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표현이기도 하고 동시에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하는 걸 막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미 늦었다. 그러나 그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에는 기대하는 건데, 뭐 세상 말도 다 훔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 양이면 좋은 거라도, 좋은 거로. 아니, 음식도 그냥 일반 접시하는 거고, 이쁘게, 호텔에 가면 이쁘게 다 담아 나오잖아요. 데코레이션 해가 나오잖아요. 같은 음식이라도 보는 거에 따라서 맛이 다릅니다. 그죠?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응답 받을 거, 이왕 같은 음식 먹을 거, 그죠? 세계보험화의 음식을 먹을 거, 이왕이 이쁘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왕이면 상처 안 받고 받으세요. 굳이 내가 뭐 상처받고 불신앙 가서 이래 터지고 저래 터지고 나서 내가 주여 나는 힘이 없으니 죽게 나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해도 세계보험화 됐는데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오늘 좋은 기회입니다. 3번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이 위기의 상황을 보고 깨어 기도할 수 있다면 성공자의 어떤 면은 상처 없는 성공자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봐야 되는 것은 육신적인 위기는 조금 쉽게 알 수 있어요. 육신적인 위기는 저와 육신적으로 느끼는 거니까. 육신적인 위기 와도 좀 깨어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 근데 육신적인 위기는 좀 있다고 하거든요, 항상. 항상 먼저 오는 건 영적 위기부터 와요.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무감각하면요, 이걸 좀 잘 못 느낍니다. 그게 나중에 육신의 문제로 와가지고 느껴요. 아니,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 뭐 아이들이 막 학교에서 뭐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자기 자녀들이 무슨 뭐 밖에 나가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우리 애는 절대로 그런 애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확인해보고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왜? 미리 못 본 거예요. 영적 무감각하면요 잘 몰라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전도자를 저와 여러분들을요 밟으려고
택함 받은 자조차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영적 심각성을 좀 보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먼저 강한 자,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 임했다 이랬습니다. 실제로 악령은 실제합니다. 형이상학적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적 존재입니다. 이 존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총두리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중요한 시간표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위기의 시간표라고 얘기하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렇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요. 성대일 목사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입니다.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너뜨릴 수는 없던 건 알지만 상처에 빠지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죠? 그거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또 깨어 있다고 해서 뭐 되고 안 깨어 있다고 해서 안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다만 상처를 가지고 쓰임 받느냐, 기쁨을 가지고 쓰임 받느냐, 요거 다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하시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 심각성을 보라.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쓸 것인가,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가 봤잖아요. 그러면은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언약 기도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약이 아니고 언약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까? 이 말에 예스를 할 줄 모르면은요, 신앙의 경륜이 너무 오래돼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올해 새 가족이요, 기도하면 된다는 말을 순수하게 믿어요. 순수하게 믿는 게 사실인 거 순수하게 믿을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이 가슴의 가정도 있는데 우리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개인 문제도, 교회 문제도, 그죠? 경제 문제도, 질병 문제도, 가정 문제도 기도하면 된다며요. 근데 왜 안 믿습니까? 믿으세요. 돼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면은 여러분이 손해를 봐요. 하나님 그걸 더 잘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사탕 저거 마음껏 먹고 싶다? 손해봐요. 이 다 썩어요. 그죠? 그래서 부모가 말리는 것이, 그게 그 아이에게는 유익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거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게 하나님 볼 때에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 주신다는 거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그 응답이 와요. 왜 우리 안 믿으십니까? 빛의 경제 놓고 기도했더만 목사라서 그런가 제가 먼저 응답을 좀 주셔가지고 뭐 작은 헌금이지만 자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문을 열어주시더라니까요. 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 응답 줘요.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누구 말대로 기도 안 와가지고 뭐 산기도 간다고 해서 산에 올라가는데 애 한 명 우산 들고 가니까 왜 우산 들고 가냐 묻잖아요. 기도하면 비 온다며요. 그래 우산 들고 가는데 어른들 아무도 우산 안 들고 가. 왜요? 비 오도록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비 안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비 올 거라고 비 오도록 기도하고 가고 있다니까요. 이런 뭐 농담스러운 얘기도 있잖아요. 안 믿으면 뭐 합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 안 올지라도 기도하면 돼요. 심지어는 기복 기도해도요, 기복적인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아니 이게 진짜 뭐든 뭐 나 돈 달라 뭐 달라 이런 사람의 기도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기도 안 하는데 언약 가진 사람은 왜 기도 못 합니까? 그죠? 성전 놓고 여러분 저 기도를 좀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기도 제목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학개서 말씀을 마음에 딱 담기더라고요. 지금은 그 시간표 아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다고 했어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겠다. 너는 너희 집에 모든 걸 다 채우면서 하나님은 성전은 비게 만드냐. 그 얘기했어요. 우리는 핑계 많습니다. 몸이 아프고 뭐 돈이 없고 뭐 바쁘고 뭐 자꾸 핑계 댑니다. 핑계 대도 승리합니다. 근데 핑계 대면은 조금 고통받으면서 승리합니다.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빛의 경제 노트는 특별히 통로를 만드세요. 몇 번 말씀드린 통로를 만드세요. 그래 놓고 기도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그릇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뭐 콜라 뚜껑 가지고 거기다 뭐 담아서 얼마 담습니까? 조금 큰 뚜껑 놔두고 담기는지 안 담기는지 봐요. 자, 3번에 3번. 기도 시스템을 가진 전도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는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함께 모였을 때 얘기했어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함께 할 때 지속할 수 있어요. 기도도 그래요. 그래서 책 제목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불신자 책인데, 그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표현을 써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는 개인의 맨파워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장기적은 안 됩니다. 함께 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함께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물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할 때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죠? 큰 대가는 아니라도 그걸 계속 치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아니다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저는 요즘 그 믿음 많이 생겨요. 하게 하실 것이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또 목회자로서 또 한 십몇 년을 목회하면서 느낀 게 하나 그거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되죠. 하나님이 안 하신다. 솔직히 하나님 안 하시면 하나님이 손해 아닐까요? 세계복음만 하나님의 소원이고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실패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놓고 기다리게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기적의 마음을 주실 겁니다.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